말씀을 순종할 때의 승리와 또 불순종할 때의 위기에 대한 지하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을 내포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느릴 수 있고 또 그것이 왠지 모르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왠지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손해를 막대하게 끼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순종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걸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이기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불순종의 길을 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기보다도 자기 인생에 있어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삶의 또 철학과 또 그동안의 삶을 살아왔던 삶의 맷집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내 지혜를 가지고 결단을 한다는 거죠. 이 겉으로 보일 때는 뭔가 그것이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이익을 더 풍성하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그 길이 직진으로 가는 길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직진 코스를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더 더디어진다는 거예요. 더 늦어진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돌보심과 함께 하심이 없음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위기의 상황이 돌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빙빙빙빙 돌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직진 코스를 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고속도로와 같이 그렇게 아주 잘 닦여 있는 길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막 울퉁불퉁 막 굽이 돌고 비포장도로를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생각해 보면, 왜 우리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 왠지 모르게 내가 커다란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왜 이 길을 가라고 하실까? 이 길을 가라 하실까?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그냥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딱 올라온다 이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 처음에는 평평한 길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직진 코스로 가는 것 같고 고속도로 잘 닦여 있는 길을 가는 것 같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의 지점에 딱 가게 되면은 이상하게 자꾸만 도로가 움푹 막 패어 있고 막 돌아가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가게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그 광야 노정의 삶에서 애굽에서 그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10하루길. 그러니까 넉넉 잡고 2주일이면 갈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가면은 딱 2주일이면 간다 이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빙빙빙 돌렸어요. 자그마치 40년씩이나 돌렸다는 거죠.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셨을까? 왜 하나님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 쏟으셨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또 다른 세대가 이렇게 등장할 만큼의 그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 정도 되는 그 코스길을 가게 되면요. 수많은 외적에 의해서 수많은 가나안 거민들에 의해서 멸족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낮에는 너무 햇볕이 뜨거우니까 구름을 살짝 가려주시고 이 저녁에는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불기둥으로 이렇게 조성해 주시고 그렇게 40년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것. 또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거대한 선민으로 위대한 나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별된 민족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각하고 각성하기 위한 40년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아마샤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추각해 보면 아마샤 왕은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그죠? 남유다의 왕. 그런데 이제 세일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을 좀 뭔가 공격을 해서 이 세일 족속을 무너뜨리고 싶은데 남유다 군대로다가는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군대를 원조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너네들 좀 군사 좀 원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합 전선을 이루고 요 세일 족속을 한 방으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나라였잖아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불순종하는 또 다른 동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한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하고 같이 연합전선을 꾸려갖고 세일 족속을 공격하지 말고 너희가 뭔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너희들 족속 이 남유다만 가서 세일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길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마샤가 남유다의 왕으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거예요. 막대한 예산. 구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썼어요. 100달란트. 100달란트라고 하는 거 오늘날 이 예산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거의 뭐 6천억, 7천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6천억, 7천억을 써서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를 원조받고자 한 건데 이거를 다 깨끗하게 포기해야 되는 거, 버리는 거예요.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도 원조도 못 받고 돈은 그냥 그렇게 6천억, 7천억을 써버렸고 원조를 받지 못하면은 세일 족속이 더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게 막대한 피해를 당할 것은 뻔하단 말이죠.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100달란트를 허비했지만 200달란트, 300달란트 경제적으로다가 이렇게 계산할 수 없는 막대한 것, 더 풍성한 것을 남유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마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이거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샤가 북쪽 이스라엘 군대를 자기네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남유다만 세일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수많은 전리품을 모았는데 100달란트를 허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더라는 거죠. 뭔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연합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막대하게 허비할 것만 같은 손해가 너무나 클 것만 같은 생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보다 더 풍요롭고 풍성하고 심야막식한 것으로다가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받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잖아요. 사람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 그걸 우리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예, 선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들도 근데 아마샤가 이후에 전쟁에서 이겼고 전리품을 이제 거둬들였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만 믿는 곳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곳으로다가는 너무나 부실해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고 이왕이면 다른 나라 민족 신도 내가 같이 겸하여 섬기리라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민족 신을 자기의 신으로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민족의 신도 섬기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양태를 보이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간절히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밖에 없다는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하세요. 또 뭔가 해결의 실마리들을 주십니다. 우리 형편들을 좋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신앙들이 조금씩 균열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앙망하면서 하나님 힘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뭔가 삶을 축하해 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자찬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우리가 세상의 모습으로 닮아간다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축복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 어려운 이 삶의 형편들을 어떻게 내가 돌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더라라고 하는 그런 삶의 비결과 노하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 누구누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상황, 이 어려운 고비들을 어떻게 넘겼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순결하게, 순수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노선에서 이쪽으로 자꾸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는 성공을 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거기에 자꾸 휩쓸려 가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다가만 우리의 생각이 자꾸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너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냐? 나는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더라.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점점 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며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16절에도 보시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왕이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선지자는 하나님께 안내하는 자잖아요. 그죠?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윗은요 율법적으로 남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죠? 그건 완전 사형선고감이에요. 사형선고감. 근데 선지자가 왕이시여 왕은 남의 아내를 타면 안 되죠. 남의 아내를 겁탈하면 그 말이 됩니까? 간통을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단칼에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엎드려 통에 자복하는 그 모습. 그게 이제 삶의 기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삶의 돌이킴을 이 아마샤에게도 준 거예요. 근데 돌이키질 않았잖아요. 그죠? 끝내 불순종의 길을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삶의 위기를 맞이하는 거죠. 왜 삶의 위기를 맞이합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성도의 삶에 위기의 상황들이 막 우죽순 돋아나는 것을 하나님 다 막아주셨다 이거죠. 그죠? 우리 막 두더지 게임 아시잖아요. 그죠? 애들 막 그거 어디 게임 같은 데 가면 뭡니까? 100원짜리인가 200원짜리인가 누면 막 두더지가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망치를 가지고 툭툭 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막 그 두더지처럼 막 뛰어 올라오는 그런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다다 막아주신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싸워주시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우리가 넘어가실 수 있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두더지가 막 튀어나오는 것처럼 삶의 위기 상황이 이렇게 막 돌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든지 안 풀릴 때든지 우리가 성공하든지 성공하지 못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정말 뭐 시온의 대로가 확 광야의 한복판에 막 샘물이 막 솟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축복을 받고 또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난제의 상황들이 계속해 돌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가장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시편에서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하자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고백하며 노래로 그분을 높여드리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은요, 우리가 때로는 수고와 땀과 또 노력을 통해서도 얻는 결과물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 결과를 우리가 맺을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것을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불순종할 때 어떤 삶의 위기가 또한 닥칠 때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계속해서 우리를 위기로 몰고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위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안내하시는 길이 있어요. 안내하시는 길이 있어요.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 이거죠. 다시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회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주저앉기도 하고 또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또 우리가 내면 세계에 성령께서 우리를 두드리는 음성이 있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또 다시 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또 잃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나님을 늘 언제나 우리의 일상에서 고백하시고 내 성공 여부에 실패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우리가 주일날까지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무더위를 우리가 또 뚫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있고 우리를 여전히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잊지 마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높이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또 남은 또 3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